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새해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내 인생이 잘 되는가 한번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소망을 잘 품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졌습니까? 그런 소망들을 잘 실천하여서 한 해를 마감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마치 새해를 맞이하듯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단계에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적을 밝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제 내가 3년의 그런 사역을 힘차게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들을 불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적인 그런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 그냥 막 말씀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야를 합니다. 철야. 이걸 앞두고 철야를 해요.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을 새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럼 밤새 본 적 있습니까? 있죠. 뭐로 밤을 샜습니까? 게임으로 밤을 샌 적도 있고, 내가 아는 목사님은 만화를 보면서 밤을 샌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만화를 보면서 막 밤을 새고 있는데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대.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십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다음부터 만화 안 본다고 해서 만화를 접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잘 아는 분이 권영국 목사님. 잘 아는 분이 10년을 너무 거론했나? 우리는 어떤 사람 술 마시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노름하면서 밤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친구하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젊은 날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청춘화 하면서 얘기하면서 밤을 샌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밤을 새봤는데 기도하면서 밤을 새봤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로 밤을 꼬박 세우시고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밤을 새며 기도한 내용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거 전체적으로는 2번인데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던 밤에 기도한 것이니까, 진짜 사역 속에 기도한 거는 이게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축약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마 한 번 기록을 했어도 예수님이 몇 번 아니면 몇십 번 더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쨌든 한 번만 기록하니까 우리는 한 번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 신경 많이 쓰고 가장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한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을 부를 거니까. 이 제자들을 불러서 사역하는 방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난 이렇게 사역해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겠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는 게 중요한 거죠. 제자를 딱 부르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이 제자를 부르는 목적을 3가지로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도 삶의 목적이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의 창조자이신 그 예수님이 목적을 가졌다.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건 목적을 가졌다. 어떤 걸 가졌을까? 스케일이 좀 크지 않겠어요? 대통령도 신년에 새로운 그런 나라를 정치하는 그런 목적을 밝히면 그 스케일이 클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큰 목적을 말하겠죠.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그 목적을 보면 굉장히 소박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그런 목적, 철야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하여서 제자를 부른 그런 목적이, 첫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함께 있는 건 뭐예요? 함께 앉아 있는 거, 함께 밥 먹는 거, 함께 생활하는 거. 그게 예수님이 사역하는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목적을 가셨을까요? 더 멋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더 멋진 플랜을 막 만들 수 있었겠어요. 근데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도 평범하거나 평범하지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불러놓고서
그를 사도라고 말하고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첫 번째 목적이요, 철야 기도하면서 밤새 기도하면서 가졌던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그렇게 크게 보셨을까요?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 사람들이 외로워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외로워해요.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있죠. 나 외로워요. 그런 사람들이 현대에는 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결혼을 했거나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나 외롭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친구가 많아도 갓 결혼해서 신혼생활이 되어도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외로움을 우리는 다 뿌리치지 못합니다. 내가 인생 잘 사는 것인가? 내 인생 정말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인가? 가정이 평강해도 한 해를 마치면 내가 정말 잘했나, 잘 살았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면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또다시 사람의 관계가 깨지면서 가지는 그 아픔, 그 외로움, 그 불안감을 잘 보셨던 거죠. 그리고 내려오셔서 동시에 두 가지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연결시켜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 마음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가운데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하라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가운데 그들과 공동의 생활을 하면서 마치 가정처럼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랑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너무 소박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의 그런 플랜인가 할 정도죠. 그러나 시간을 두면 우리는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었던 그런 가정교회, 예수님이 만들었던 소그룹, 예수님이 만들었던 사랑의 작은 공동체들은 로마 시대에 참으로 보잘것없었는데,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들 가운데 강력한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서 로마는 망했고, 로마는 없어졌는데 계속적으로 목장은 남고 가정교회는 남고 소그룹은 계속 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이나믹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그룹을 잘 만들면, 목장을 잘 만들어가면, 가정교회를 잘 만들어가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도 없어지고 불안감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확신이 생기는데, 그 확신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에 더 계속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력이요?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권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큰 플랜이었던 것이에요. 그냥 보면 너무 소박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인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 평범하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목장을 만들어서,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소그룹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 평범한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왜 위대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왜 평범하지 못한 사람을 불렀을까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이죠. 나를 부르기 위함이죠. 평범하다 못해 평범하지 못한 나까지도 다 포함해서 구원의 그런 사역으로 이끄시려고 평범한 사람들을 불렀던 것이죠. 결국 사도행전 2장에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결국 사도행전 2장에서 폭발적으로 강력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면서 사랑의 풍성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결국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그 공동체를 만들므로 시작되어서 복음이 세계로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걸 다 예수님이 품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철야기도 하면서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내려온 목적이요, 내 사역의 목적이요, 내 모든 삶의 목표다. 그거를 밝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그런 할 일들을 결단해 보는데,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그런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전도도 하고 만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꼭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공동체를 잘 이루리라. 작은 공동체, 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잘 만들리라. 이런 소망들을 가져야 되죠. 감사하게 우리 필소스는 처음 교회를 세울 때부터 공동체를 세우자 이런 목표를 정하고 늘 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도 모르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공동체를 만드는 게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니죠. 그게 쉬운 거 아니죠. 또 주님의 그런 뜻이 이렇게 깊이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런 목표를 말하고 해왔던 거예요. 근데 못 모를 때가 참 좋아요. 뭘 모를 때가 진짜 말을 담대하게 하는 거야. 우리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11년까지는 이 세미나를 해도요, 이 세미나를 들어보면 내 가슴이 막 벅차. 세미나를 해도 그때는요 명확했어. 공동체의 목표가 뭐냐, 장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 이런 게 뭐 너무 분명했어요. 그런 게 분명하게 글로 막 이렇게 발표를 했다면,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발표를 할 때 그런 거를 발표해서 딱 PPT를 이렇게 딱 할 때 비스토스 장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 뭐 이런 거 해서 했어요.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유아원도 만들고 유학원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다 만들자. 할렐루야. 너무 폼이 났어. 내가 딱 들어봐도 잘 되겠네. 잘 되겠네 이거. 공체의 목표는 뭐냐? 공체의 마을을 건설하는 것이다. 공체의 목표는 뭐냐? 공체의 마을을 만들고 이 땅 가운데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듣기만 해도 괜찮았어. 폼났어요 진짜. 그 뭣도 모를 때 하는 거야 그거. 뭣도 모를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다시 한번 해야 돼. 다시 한번. 사람은 대의가 있어야, 대의 명분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맨날 구멍가게처럼 뭐 1달러를 버는 거지 뭐 이러고서 살겠어요? 사람 목표가 있어야지. 사람이 뭐 꿈이 있어야지.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황된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약했는데도, 우리가 너무 연약했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길 가다가 누가 5,000불도 주고, 공채 프로젝트 한다는 누가 헌금도 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번 안 나온 분이 우리 교회 10,000불 헌금한 적도 있어. 들어는 보셨나? 10,000불. 딴 사람이 하는 10,000불이야 뭐 10,000불 했겠지 그러지. 내 주머니에서 꺼내봐. 100불 꺼내는데 흔들흔들 막 떨려가지고 이게 어려운 거야. 그렇게나 많이요? 그렇게나 많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거. 어려운 거야. 궁금해. 난 지금도 궁금해. 왜 그분이 헌금을 하셨을까? 묻진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해도 안 말하거든요 서로. 이거 뭐 재정 보는 사람도 안 말하고 나도 안 말하고 서로 안 말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서로. 그랬구나, 감사하다, 끝이에요. 그냥 발표를 하진 않거든. 궁금해. 왜 했을까? 믿음 있는 분도 아니고 왜 했을까? 또 한 분이 또 한 적도 있고, 한 분이 또 있고, 속에 하는 분도 있고, 쉬지 않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저는 마음속에 비전 드라이브 할 때도 10만 불만 모으고 싶었다고요.
우리 이렇게 형편을 보니까 사는 게 너무 빡빡하고 어려워. 하나님의 10만 불 모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정집사님이 하자 그랬어. 할렐루야지. 정집사님이 하자 그런 거예요. 2012년 가을에 광야기도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무래도 이거 뭐 해야겠습니다. 비전 드라이브 해야겠습니다. 난 조용히 가만히 있었죠. 해야 될 것 같다. 가만히 있었죠. 나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교인들한테 막 이렇게 뭐 하라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부담스럽다고요. 그 하자 그러니까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거예요. 하자, 그래, 하자. 한 번 딱 끝났는데 10만 불이 넘었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안 될 줄 알았어요. 10만 불이 간신히 넘었어. 할렐루야죠. 1년 쉬었다가 한 번 더 한 거예요. 우리가 3년. 그래서 다시 30만 불 목표를 세운 거예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나부터 힘들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면서 해라. 프로젝트도 해봐라. 이것도 해봐라. 그런 거죠. 우리는 뭐 아무리 잘해도 그 퍼실리티를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뭐 그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일들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렇게 뭐 폼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하진 않아요. 그렇게 뭐 대단하게 뭐 만들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30배, 60배, 100배니까 이렇게까지 왔으면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요청할 수 있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주셔야 됩니다. 더 요청할 수 있죠. 그건 더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는 만큼 되는 거예요. 외치는 만큼 다시 해야죠. 다시 학교도 만들어 본다, 뭐 도서관도 만들어 본다, 양로원도 만들어 본다, 유아원도 만들어 본다, 뭐 한번 해봐야죠. 다시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뭐 허황된 것도 아니고 현실 가능한 그런 목표들을 잘 세워서 목표를 세워야 되죠. 우리가 되는 만큼, 믿음이 되는 만큼 살아봤는데, 살아봐서 믿음이 허용되는 만큼, 소망이 세워지는 만큼 우리는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해야 되죠. 이건 어떻게든 될 거예요. 그냥 되는 만큼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 제자들을 만들어서 빨리 건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안 하고 목장을 만든 거예요. 목장.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앞으로 가정교회 해라, 목장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딱 알아듣고 정치투쟁을 하지 않고 비즈니스로 나가지 않고 영적인 은혜로 나갔더니 결국은 목장이 세워지면서, 믿음의 가족들이 세워지면서 그 공동체가 로마를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는 꼭 지켜야 됩니다. 공동체 정신은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만큼 소망만큼 외형적으로도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장을 세워가는 거예요. 목장, 믿음의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미국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이 목장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되죠. 내가 공체적인 삶을 살겠다. 가끔 믿음이 부족해서 왜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거 힘들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도 주님은 그냥 해라 그러죠. 해라. 왜요? 믿음이 좋든 믿음이 나쁘든, 믿음이 크든 믿음이 작든, 아니면 아예 불신자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로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어떤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죠.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여서 누구든, 불신자든 누구든, 이것은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만든 공동체여서 불신자까지 다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가정 공동체는. 그래서 가정에서 다 나 혼자 못 산다, 나 혼자 있으면 외롭다. 우리는 둘만 있어도 완전수를 만들 수 있고, 셋만 있어도 완전수를 만들 수 있고, 넷만 있어도 완전수를 만들 수 있어요. 부부가 사이 좋으면 그게 완전한 수예요. 자녀까지 하나서 사이가 화목하면 완전수예요. 자녀 둘이 있어요, 화목해요, 완전수죠. 셋이 있어요, 더 풍성한 그런 숫자죠. 근데 그게 다 완전수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을 주시면서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가정이 얼마나 좋은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얼마나 생명이 풍성한지, 사랑이 풍성한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은 두 가지를 연속해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게 하며 능력을 주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은 은혜로 입는 거예요. 은혜로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데 더 풍성하게 되려면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야죠. 믿음의 식구들을 만들어 가야죠. 목장을 더 풍성히 만들어 가야 되죠. 이 목장을 만들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힘으로 새로운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되죠.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게 잘 충실해야겠다. 가정에 충성해야겠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잘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가족을 잘 세우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죠. 이건 할 수 있죠? 저한테 불만 없죠. 그건 열심히 더 하라 그래도 열심히 더 하라 그래도 불만 없겠죠. 가족을 잘 세워가면서 자꾸 사랑 표현하면서 세밀하게 섬기면서 가정에게 충실해야 되죠. 잘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진짜 우리를 향하신 그런 소망,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서 영향력을 가져봐라, 능력을 가져봐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잘 만들어서 목장을 잘 세우는 그런 가운데 또 목장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연합적으로 필요한 게 있거든요. 도서관 같은 거 필요하거든요. 카페 같은 거 필요하거든요. 식당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 역량만큼 되는 거예요. 역량만큼 우리 열정과 의지와 그 노력만큼 되는 것인데 그 열정을 잘 모아서 더 새롭게 해나가야 되죠. 새롭게 공동체를 더 잘 세우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것이 영원군하의 제자를 삼으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복된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